안녕하세요. 심리학에는 죄가 없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심리학이라고 해도 되고, 정신의학이라고 제가 말할 수도 있어요. 정신과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들을 상담하잖아요. 심리학자들도 요즘에 아동 심리 상담도 하고 많이 하죠. 우리가 심리학 책을 보면 아주 흥미진진해요.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 많고, 심리학 공부도 우리가 육체의 어떤 생리학 같은 거를 공부하고, 질병의 병리학 이런 거를 공부하고, 내 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런 공부 아주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내 몸을 뭐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면서 관리해야 되는데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질병이 드는지 건강하게 생활을 하려면 내 몸을 관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공부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심리,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삼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음에 대해서만큼은 제 마음 문을 닫고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저는 환경이 어떻든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다 각자 자기 마음 먹은 것 때문에 환경도 달라진다 뭐 이런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잖아요. 저는 너무나 척박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그것을 척박한 환경 탓이 아니라 제 마음 탓이라고, 네 마음 먹기에 달라진다고, 네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원효 대사 미인전기를 읽었었는데 그 원효 대사가 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해골 바가지에 해골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었는데 그 껌껌한 동굴 속에 자기가 이제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먼 길을 가다가 이제 밤이 되어 가지고 아무 빛도 없고 그래서 껌껌한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루를 유숙했는데 자다가 너무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더듬더듬 하는데 어떻게 무슨 그릇같이 생긴 게 있고 거기에 물이 고여 있는 것 같길래 그걸 벌컥벌컥 마셨는데 너무 시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깊이 또 잠이 든 거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자기가 먹은 물이 어떤 사람의 해골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해골에 고여 있는 그 물, 그러니까 그게 동굴 속이니까 빗물인지도 알 수도 없고 빗물일 리가 없겠죠. 그게 무슨 물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 이상한 물을 자기가 먹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알고는 이분이 다 토하고 구역질을 하고 그렇게 아주 홍역을 치르고는 갑자기 당나라로 가던 그 유학길을 이제 돌이켜가지고 그냥 본국으로 돌아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일을 자기가 해석을 한 거죠. 뭐냐 하면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내가 그것이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셨을 때는 너무나 내 몸에 유익하고 내가 깊이 다시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생수와 같은 물이었는데 그 물의 정체를 알고 나니까 내가 그것을 먹었던 물까지 다 토해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는 당나라로 유학을 갈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원효 대사의 사상이다. 그렇게 제가 배웠었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도 정말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싫었어요. 그 말이. 싫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어떤 신앙적인 이런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이상하게 저는 약간 불교적인 색채가 나는 것 같았어요. 마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람을 속이는 거다. 환경이 있는 거지.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면 있는 거지. 이것을 마음먹기 나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깨닫는데 아주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원효대사는 원효대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성경 말씀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가룟 유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성경에 요한복음에 분명히 그 구절이 나와요.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니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 속에 뭔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뭔가 하나님도 오실 수 있지만 하나님과 훨씬 더 우리 마음이랑 친한 것이 어둠의 권세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 속에 꼭 내 생각처럼 뭔가를 씨앗을 뿌려놓고 간다는 거죠. 그럼 곰곰이 내가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아. 아, 그 사람 생각해 볼수록 화가 나네.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해 볼수록 남편이 밉고 생각해 볼수록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또 가만히 생각할 때 뭔가 마음속에 뭉게 떠오르는 거 여러분 어떤 생각인가 한번 잘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생각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점점 어둡게 하고 괴롭게 하고 뭔가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어떤 열매와는 거리가 먼 생각인가 이런 거를 잘 점검을 하셔서 많은 부분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천사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런 분별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아무리 학문이 깊어도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학을 공부할 때 그 심리학 안에는 이런 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떤 환경 원인을 따져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그런 원인을 찾아낸다는 것 그렇게 하면 상당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뭔가 판단할 수 있고 아주 어릴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 이런 것을 자기가 제대로 직시를 하게 되면 아 그것은 어릴 때 일이었구나 내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서 그것을 성인처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합리화거든요. 자기 합리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가인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왜 받지 않았는지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동생의 동생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는데 아벨은 뭘 잘했고 자기는 뭘 잘못했고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자기가 고쳐가고 그리고 왜 자기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풀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인은 자기 속에 분노를 키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아벨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어요. 그 분노를 계속 키워요. 그 분노가 키워졌을 때쯤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죄의 소원은 네 속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선을 행해야지 가만히 자기 마음을 그렇게 열어두고 자기 생각이 가는 대로 이렇게 있게 되면 점점 더 그 죄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고 자기 분노에 충실하게 행해서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가인이 하는 대답이 기가 막히거든요. 화를 내요. 하나님께 화를 내요.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정신의학과 심리학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감옥을 세상에서 교도소라고 그래요. 교도소. 그러니까 도를 가르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 죄에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그 마음을 고쳐 먹어서 새롭게 살게끔 그 사람을 교육시키는 곳이라는 그런 아주 선한 뜻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교도소가 그런 선함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좀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좋은 곳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교도소는 죄인을 더 죄인으로 더 독하게 만들어서 재범, 산범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양성소 같은 곳으로 지금 우리 내면에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나요? 그곳에 들어가서 더 많은 죄인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또 자기가 거기서 또 죄의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더 억울하고 분노하고 이래가지고 더 단단해져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출소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누가 교도소 갔다 왔다 나는 전과자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지는 그것도 일종의 선입견인데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멀어지고 싶죠. 그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도소에 대한 생각인데요. 사실은 많은 부분에 실상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죄 있잖아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짚어가지 못하는 미처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것의 뿌리가 죄의 뿌리가 거짓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한 거잖아요. 자기의 분노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모습을 직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침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아벨을 죽인 것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정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혹은 자기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뭐 성경은 가장 최근에 지어진 성경이 2000년 전이니까 200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는 얼마나 더 많이 거짓이 판치겠어요. 저는 같이 저희 교회에서 한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던 같이 한 사람에게서도 이런 거짓을 결국에 제가 발견했을 때 느끼는 정말 아픔, 황당함, 황막함, 안타까움, 그리고 슬픔,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요. 스캇 팩이라는 분이 있어요. 스콧 팩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국말로 스콧 팩 혹은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요. 저는 그분의 책을 읽고 그 책이 상당히 깊이가 있거든요. 제가 2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런 책이고 또 하나는 이제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냥 너무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선하고 충성된 마음이 있는 그런 정신과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사람들을 정신과 상담은 뭐 짧게가 1년이고요. 보통은 뭐 3년 이상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기적으로 계속 그 사람을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데 정신과 의사들은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지 않아요. 조언을. 우리는 흔히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그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기를 좋아하잖아요. 남의 일 조언처럼 쉽고 재미나는 일이 없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정신과 의사들은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고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쉽게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분이 쓴 책을 정말 자세히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이분이 책을 얼마나 잘 쓰시는지 몰라요. 정신과 진료실에서 그분이 진료하고 있는 그것을 마치 드라마로 보고 있는 것, 드라마로 보는 것보다 더 아주 리얼하게 생생하게 그 현장을 내가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책을 쓰시거든요. 거기 보면 환자, 상담을 의뢰한 그 환자의 말을 토대로 나중에 그 말을 찝어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자기 편한 대로 정반대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모순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운이 없대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도 자기를 버린 것 같대. 자기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 믿고 싶지도 않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운이 없고 복이 없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고 홀로 외롭고 정신질환까지 앓으면서 괴롭게 살고 있는 것을 그런 주변 사람들 탓,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으면 그런
극복한 어떤 인색한 하나님 탓 막 이렇게 돌리면서 얘기하는 그런 환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환자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의 너무너무 괴로워서 혼자 밤에 자다가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처럼 뭐 홀린 사람처럼 혼자서 그냥 입은 옷대로 자던 옷대로 그냥 바깥에 나갔대요. 그래서 멀리 나갔더니 거기가 바닷가인 거예요. 그날 비바람이 쳤대요. 엄청난 비바람이 쳐서 그냥 사람이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데 자기는 그냥 살고 싶지도 않아서 그 바닷가에 집채만한 그 파도와 막 다 쓸어버릴 것 같은 바람이 있는 그곳에 그냥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정말 집채만한 그 파도가 자기를 덮쳤대요. 자기는 물에 쓸려간 거예요. 그 정신을 잃었어요.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바닷가에 떠밀려 와 있더라는 거예요. 사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그렇게 이상하게 살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재수가 좋아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카펙 박사님이 이 사람을 콕 집어서 말한 거예요. 당신 계속해서 당신은 지지리도 복이 없고 하나님도 당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당신 인생을 박복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당신 살아났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지혜로우시더라고요. 자기 편한 대로 평소에는 그냥 항상 남 탓을 하다가 어떻게 자기한테 정말 기적처럼 좋은 일이 생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조차도 그냥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식으로 좋은 일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이중성이고요. 죄성인 거예요. 거짓인 거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정말 진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심지어 하나님을 섬겨도 저 얼마 전에 저한테 10년 이상 저랑 같이 있다가 저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떠난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 같은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제가 너무 안타깝고 가슴을 치고 어떡하냐,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진짜 지옥 가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저 사람도 분명히 나와 같이 이때까지 기도한다고 말했고 같은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욕하고 비방하고 나와 같이 있었던 그 많은 은혜의 세월을 다 부정하고 그렇게 가버릴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한 말이 자기는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했대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한대요.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저를 욕한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엄연히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뒤집어 버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제가 그 스카펙 박사가 말한 정신과 의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 거짓 악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요. 사람들이 거짓으로 섬겨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정말 불신자들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그 사람들이 또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내 마음대로 만든 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항상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혹시 갈등이 있으세요? 갈등이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내 속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한 번씩 하나님과 딱 부딪혀요. 그래서 엄청 괴롭고 결국 내가 항복해요. 하나님 앞에. 백기 들고 항복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이나 정신과 의학을 쫓아가면요. 하나님의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그럴만하다고 위로해 주거든요. 이런 위로 너무 많이 받으면 천국 못 가요. 저는 가끔 제가 하나님께 아주 호되게 매를 맞는데요. 그 매를 맞는 것에 대해서 어제 더 감사했어요. 그 사람에게 욕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께
매를 맞는 이것이 차라리 저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제 이런 이야기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